2024년 11월 17일 지혜빛 광송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지경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전을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빛으로 영혼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새해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거룩한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집을 성별하옵소서. 이 성소에서 저희가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빛나게 하시며, 저희와 또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성소에서 주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저희가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히 연약한 저희가 작은 손으로 이 성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부터 이전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성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할 때 사죄하여 주시고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이 복음의 평화를 얻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써 봉사하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늘 아래 그 어떤 건물도 하나님을 오롯이 모시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곳에 모여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드릴 뿐입니다. 성도의 예배와 기도가 쌓인 공간은 특별한 은총의 힘이 머물게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공간으로 변할 때까지 더욱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독문 3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바뀐 것을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이 인터넷 예배 유튜브에는 그 봉헌자 명단을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 정보 탓도 있고 해서 이제 그냥 주보엔 저희가 항상 올리기 때문에 따로 이제 유튜브 예배에는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영상의 센터가 안 맞는데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는 저희가 아직 인터넷 공사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송출을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이 정비가 좀 제 손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이고요. 금요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6시에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은 추후에 조금 변경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이 지역 사회 사람들이 몇 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새벽 6시로 하되 앞으로 새벽 기도 시간은 좀 변경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교회 외부 전경입니다. 이렇게 지혜빛 광성교회 3층에 단독으로 사용하게 됐고요. 지역사회 주민들 보시라고 이렇게 광고, 현수막 광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저녁에 보면 참 예쁩니다. 저녁에 다 어두컴컴한데 이렇게 우리 교회 빛이 환하게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어둠을 밝히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하고요. 이제 본당에 이제 완비된 상태입니다. 의자와 예배 시설이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상에 좀 안 보여서 아쉬운데요.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이라 나는 제당 장식 했습니다. 좀 부족한 것들은 추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볼 때 예배당 들어간 입구입니다. 우리 금곡교회 파주 금촌교회 양승대 목사님 그리고 송성원 장로님 감사하게도 화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 힘써 주님의 이 전을 바로 세우고 이 전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며 이 전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지혜의 빛 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며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이 마련되기까지 주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것들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미진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미진한 것들을 다 채워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이곳에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확보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여 도약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에서 길을 찾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 5가지 비전을 선포합니다. 첫째로 말씀의 빛으로 길을 찾는 교회, 성령의 빛으로 거듭나는 교회, 예배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 믿음을 지키고 전하는 교회, 개혁자의 꿈을 이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5가지 비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전에 있었던 그 4가지 비전에 이조 지혜의 빛 광성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이전하면서 2가지의 비전을 더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면 역시 지혜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빛으로 길을 찾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표어이자 또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에서 빛을 찾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이 왜 중요하고 그런가? 이 비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종교 개혁자들의 그 비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이제 마지막이지만 먼저 첫 번째로 이 종교 개혁자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개혁자의 꿈을 이어가는 교회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개혁자, 다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중요한 개혁자 3명을 뽑았는데 그것이 마르틴 루터와 장 깔뱅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자, 이들의 개혁의 목표는 각각 근원으로의 개혁, 교회 제도의 개혁, 그리고 마음의 개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루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루터 이야기는 워낙 자주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루터의 종교개혁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로마 제국의 비호하에 전국적으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라고 하면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이에서 초대교회, 즉 기독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이제 서로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때를 그냥 초대교회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이 초대교회는 5개의 중요한 관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5개의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도시가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로마였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고대교회 혹은 초대교회 5대 관구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5개의 도시가 중요했는데 이 도시가 역사적인 의미로 중요했어요. 어떤 행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의 발상지니까 중요했고 로마 제국 시대의 알렉산드리아는 물론 중요한 도시긴 했지만 그래도 유럽 반도에 있는 도시들보단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알렉산드리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만큼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더 정확히는 그쪽 출신의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했고 안디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행정적으로 중요한 곳은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이 2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서로마 제국의 옛 수도가 로마였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노바 로마, 새로운 로마가 콘스탄티노플이었기 때문에 이 2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2도시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냐?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어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은 역시 라틴 민족이기 때문에 라틴어를 썼고 동쪽에 있는 동로마 이쪽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리스어. 그래서 결국 이 다른 언어가 문화적 차이를 빚었고 사실상 이것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되는데 이것이 1054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걸 이제 교회의 보통 대분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1554년에 이렇게 로만 카톨릭 교회와 이스턴 오소독스, 소위 동방 정교회라고 하는 두 개의 큰 교회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나뉘었고 사람들은 교회가 나뉜 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동방 정교회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바로 1453년에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과 함께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의 많은 어떻게 보면 힘을 잃고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동방정교회의 가장 큰 본산이 러시아에 있는 것이죠. 자, 루터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루터가 활동했을 때 이미 헬라어를 주로 쓰는 동방정교회의 문화는 서유럽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낯선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라틴어 성경 그것만을 읽고 있었죠. 자, 그랬는데 루터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많은 소위 말해 교회 개혁자들이 이 라틴어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역들 그리고 오역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만 교리와 교회의 제도로 삼는 이 가톨릭 교회의 문제를 비판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을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부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죠. 이 아드 폰테스는 루터의 동료였던 필립 멜랑이톤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부임했을 때 했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멜랑이톤이 루터에게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현은 종교개혁의 표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더 이상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봐야 된다. 그 원문을 읽고 정말로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근원, 사상의 근원, 그리고 교회의 제도의 근원은 바로 성경에 있으니 성경의 바른 말씀을 찾아가야 된다. 이것이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우리의 행동 근거와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에서 찾는 것, 그것이 루터와의 꿈이었고 목표였고 또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자의 첫 번째 꿈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개혁자는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낙스와 그의 신학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장 깔뱅이죠. 자, 장 깔뱅과 존 낙스 이 두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강력한 왕권 국가에서 개혁 활동을 벌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루터가 살았던 독일은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만 각 주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이제 선제후라고 하는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왕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위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섬기지만 동시에 작센주를 다스리고 있었던 선제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프랑스나 영국 같은 단일 왕권 속의 그 강력한 통치를 그들은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한마디로 왕이 모든 것을 다 했고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깔뱅과 낙스 같은 사람은 이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왕이 좋은 왕이 오면 나라가 좋아져요. 근데 왕이 폭군이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제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다 로마 교황에게 그런 것을 이제 일임했습니다만 아비뇽 유수라든지 그런 역사적 사건을 보면 프랑스 왕들은 항상 이 사제들의 임명권에 대해서 강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랐던 깔뱅이나 낙스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대표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성도의 대표인 장로와 또한 성직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로교회를 만들어가는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표어가 나오죠. 개혁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자, 이 시간에 이걸 일일이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가서 말씀드리지 않는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개혁하에서 만들어진 장로교회가 그 시대적 한계를 맞이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도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500년 전에 깔뱅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지금도 우리가 신주단지 모듯이 신봉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가 왜 그런 제도를 세웠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발맞출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또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표어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직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들과 함께 합의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교회가 이 시대에 발맞추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그것은 어느 시대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개혁자는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은 이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의 회심이죠. 존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 사역을 실패하고 돌아와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일상의 이렇게 경건 독서 모임 참여하러 가는 길에 그의 마음이 강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가 소위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자신이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다고 주변에 고백하고 다닙니다. 이 회심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 당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 웨슬리는 성공의 목사의 아들이었고 본인도 성공의 목사였으며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때까지 비록 관계에 실패가 있고 미숙할지언정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거나 죄를 저지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회심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이전까지 그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기계적인 신앙생활이었을 겁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따른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렇게 한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생활의 태도를 그가 30살 때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어떠한 의문도 없었고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목회 현장에서 실패해요. 엄격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만 하다가 결국 미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런던으로 터벅터벅 돌아와 난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고 있는 찰나에 그 모라비안 공동체의 경건 독서 모임에 가는 길에 그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마음의 새힘을 얻게 되죠.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그가 이전까지는 그저 배운 대로, 그저 전통대로, 그저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령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매우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마음의 새 힘을 얻었고 가야 될 바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가 꽤 오래 살았는데 말을 타고 수십만 킬로를 다닐 정도로 열정적인 복음의 사람이 되었지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의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결국 망하더라고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교회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그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헤맬 뿐입니다. 머리만 큰 자가 될 뿐입니다. 바리새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루터의 개혁은 근원으로의 개혁. 우리는 성경을 믿고 읽고 배우고 이해해야 하며 칼뱅의 개혁, 개혁한 교회는 계속 개혁해야 한다. 이 과제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웨슬리는 마음의 개혁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마음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개혁자들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네 가지 이 비전을 선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비전,
말씀의 빛으로 길을 찾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말이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저 마지막 때에, 즉 아마겟돈과 같은 최후 심판과 같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봤을 때 신학적으로 보면 말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모든 기간이 마지막 기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가 이제 최종화가 방영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영화 끝이 안 나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영화는 이미 완성됐고 끝난 영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길을 찾자. 그리고 찾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의 사명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어둠 속에 빠진 자들이 살아날 방법을 찾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의 기간인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어둠 속에 빠진 자들은 모두 각자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간증자들에게는 자신이 받은 자신만의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증자도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길을 잊어버리지 않았어 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은 결국 길을 잊어버릴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어느 강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자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듣는 것. 주께 아뢰되 듣기 위하여 아뢰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위하여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따뜻한 음성 외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수용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질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저 내가 가는 길에 주께서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삶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헤매이지 않고 인생길을 바르게 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말씀에서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겠네.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내 개인 시간에 성경 읽고 그냥 좋은 목사님들 설교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편식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지도를 받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그저 유튜브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만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편식의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경고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내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내 눈에 들어오는 것만 밑줄 치고요. 내가 설교를 찾아 들어도 내 귀에 만족스러운 설교만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에 대한 인내심이 왕창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면 꺼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이게 참 어려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꾸만 분주하게 되고 딴 생각하게 되고 자리를 벅차게 되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신앙의 수준이 꽤 높아야 가능한 거예요. 초보자들은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것이 능숙해졌을 때나 여의치 않을 때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편식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편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목사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때로는 그 설교가 듣기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특별히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자인 저도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들은 성경의 모든 본문을 꼭 설교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본문을 자꾸만 정하고 찾으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7년에는 성경 전체를 강해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성경 일과표를 짜는 것이죠, 교단에서. 자, 말하는 자도 그럴진데 듣는 자는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집에서 편한 자리에서 들으면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1분 듣다가 2분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편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끝까지 듣고 인내하는 훈련 또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혜의 빛 광성교회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베레아 교회가 되어 어둠 속에서 말씀의 빛으로 길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 성령의 빛으로 거듭나는 교회입니다. 이 성령의 빛으로 거듭나는 교회는 이미 말씀드렸던 웨슬리의 그 성령 체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요. 말씀을 많이 배워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경우가 수두룩뚝뚝합니다. 정말로. 웨슬리가 그랬고요. 저와 같은 사람들도 그랬고, 어쩌면 많은 모태신앙인들이나 혹은 사역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 그분이 비춰주시는 빛 속에서 머무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방향은 이미 생명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 생각으론, 내 시야로는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미 생명으로 변화된 것은 모른 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하고 혹은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를 향하여 가는 이 과정이 바로 성화라고 말씀드렸죠. 영혼이 변화된 것은 칭의,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주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 변화시켜 주신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 마음이 내 뜻대로 잘 안 바뀌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죽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의 끝이 죽음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했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빛의 조명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빛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 예배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입니다. 자, 이 예배의 빛,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개척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QR코드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 뭐 당국이 못 드리게 막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 교회는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자, 흑사평이 창궐했을 때 교회는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문 닫을 때 교회는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물론 병이 퍼져나가는,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갔다? 도대체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인지 참 궁금할 지경이에요. 뉴스가 그렇게 막 때려댄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종교시설 전체 그때 영화하고 식당하고 다 했지 그냥 우리가 집중 타격이 됐고 그때 많은 교회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저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도 끝까지 예배의 등불을 켰던 교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도 보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당국의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만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목사와 성도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분명히 봤습니다. 이참에 예배 쉬는 교회, 이참에 조금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목사들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핑계대는 교인들, 핑계대는 교회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교회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의 빛을 켜는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가 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언제 와도 빛이 들어와 있는 교회, 언제 와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제가 퇴근할 때는 이제 문을 잠궈야겠지만 그러지 않는 한 항상 켜 있고 그때가 되면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때가 되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쌓인 교회는 그 자체로 큰 은혜를 주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빛을, 예배의 빛을 밝혀나갈 때 우리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아멘. 다섯 번째, 우리 마지막 비전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팔복선언이 있죠. 그 팔복선언 못지않은 7가지의 복의 선언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16장 15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22장 7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7가지 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 이 노란색 부분만 좀 보십시오.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또 22장 7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리고 뭐 첫째 부활에 참여,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것,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이것이 결국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주님께 은혜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뵙는 사람, 그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받은. 야, 너 믿음이 있어? 너 복 받았어. 이 말씀입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켰어? 너 복 받았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부유하고 엄청나게 잘 살게 되는 것, 이것도 물론 조금 나오지만 주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믿음을 주변에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들과 내 주변에 전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왜냐? 나만 지키기 아깝잖아요. 이 좋은 것을, 이 기쁜 것을, 이 평안한 것을 나만 지키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너도 이것을 누려라. 너도 이것을 받아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고, 이것이 너의 복이고, 이것이 너의 앞으로의 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은 부모들은 자녀를 그만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때로는 강압적으로, 아주 강하게 너 진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럼 나랑 인연 끊어 라는 식으로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이 관계가 틀어지고 이 관계에 손상이 가더라도 더 귀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때로는 그 복음에 거듭난 부모들이 자녀를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 폭력적이다, 억압적이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불에서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려고 하는데 가가지고 제가 좀 손목 좀 잡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좀 제가 끌어당길 때 좀 아프실 거예요.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구할 겁니까?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 가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를 잡던 목 뒤를 잡던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사역, 믿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너를 그대로 내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고 끌어당기는 거죠.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권면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권면할 겁니다. 서로 지켜주는 방파제가 될 겁니다. 왜냐? 믿음이 강한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지키고 전하는 교회의 사명과 목표입니다. 함께 권면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빛으로 예배의 빛을 높이 들고 또한 믿음을 지키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시고 넓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한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말씀,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결산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를 결산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작게는 이 내부 정리에서부터 크게는 지역사회 교회로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낯설고 사실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손과 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모두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또 성경을 공부합시다. 무엇보다 내 귀에 좋은 것만 찾아 듣지 마시고 불편하고 듣기 싫은 것도 인내하며 들으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천국의 복을 얻고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난주에서 한 번 더 선포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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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5가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길을 찾겠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예배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개혁자들의 그 꿈과 비전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으니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제 이곳에서 이 비전에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보내주시고 우리가 베레아 교회처럼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의 인도와 은혜를 취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인생의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말씀의 빛으로 길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예배의 빛으로 내 삶뿐만 아니라 주위의 어둠을 함께 밝히는 은혜의 반사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예배의 빛으로 내 인생의 어둠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을 빛으로 이겨내고 밝히리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